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에게 불게 해서 마르게 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미는 것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도록 큰 동풍을 보내시는 것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개 사이의 연관점이 바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협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건데, 그냥 사람이 그냥 모세가 그렇게 손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근데 분명히 두 가지를 연결해 놨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논쟁거리입니다. 지금도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교단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모세가 홍해 위에 손을 내민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잘 정립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능력을 여러분 보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고 또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손을 내민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바람을 불게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는데 자기도 하고 불어가지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가 한 거랑 홍해가 갈라진 거랑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갖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으로 세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기둥이 뒤로 물러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또 애국 군대들 사이에 그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를 막아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21절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착 갈라져가지고는 확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 애국의 군대가 오니까 얼마나 급하게 막 합니까? 근데 실상은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바퀴가 벗겨지고 바닥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수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절묘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좀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오래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또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에게 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들 섬기다 그 땅에서 죽겠다. 그게 이곳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 무덤을 삼고 이곳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이죠, 더욱더 흉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절대 무슨 어떤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착한 행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결 짓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할 때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죽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 이곳에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월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에 대한 뜻을 밝혀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지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막다른 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 막다른 길로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그냥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명령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쓰였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고, 이거는 능동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라면 그 전해진 말씀대로 바다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모세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은 그것은 자기네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네 그 자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구원의 현장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편 것은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유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유야 할 때의 그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자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한을 침범하면서 이거는 내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내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신이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하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자유의를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자유자라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한 대로 순종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선한 일을 행할 자유자입니다. 그것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려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될 거다.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쭉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시키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시고 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리오 왕의 조소가 써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고 모든 창문들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에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기간이 70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해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겠다고 하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든 순종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것과 맞물려서 이루어 가시듯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능력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들을 차근차근 맞물려 이루어 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함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이룬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순종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누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를 여호와 그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사건 가운데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아가고 또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향해서 갈라지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완전한 굴복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맞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다 끝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많은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갖고 성경책을 보고 믿음을 가진 이 땅의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교사회 안에서 제사의 문제와 맞물려가지고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피 흘리게 한 사람도 이 땅 사람들이잖아요. 믿은 사람도 이 땅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 피 흘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비록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정말 악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애굽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애굽에 대한 이렇게 말씀들을 좀 가만히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딱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믿음의 역사로 좀 쓰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31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였던 거지. 괜한 고생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와갖고 그 위험한 가운데 그들이 막 애간장이 타고 막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셔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시니라.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가슴 졸이는 일이 얼마나 많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얼마나 많고 불안하고 진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여정 또한 믿음과 순종을 위한 여정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정 전체가 다 믿음과 순종을 위한 여정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야 너 가라.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네 백성들 구원하는 내 계획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80이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면서 지금 나왔는데 옛날에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그 양치는 일을 40년 하면은 진짜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 목동이 어디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불순종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아론과 함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아론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4명으로 압축됐어요. 그러나 처음에 1명도 없던 곳에서 4명씩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는데,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요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믿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에 좀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동격입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아닌데 주의 종이 뭐 여러분 제 말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홍해로 가라. 그리고 홍해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삼고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각을 떠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성령의 불로 드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각을 떠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